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죠.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설교는 한 5분 안에 다 준비한 것 같아요. 짧게 준비했지만 저에게 너무 큰 이제 그 은혜를 하나 주셔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큰 제목은 십자가, 소제목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리 새가 새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새 한 마리가 둥지에 그 낳는 알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 새 알을 둥지에서 꺼내와가지고 집 이부자리에 집어넣고 온도도 올리면서 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화를 열심히 했더니 새가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새에게 먹이도 조금씩 주고 그러더니 털도 자라고 모든 조류 뭐 다른 포유류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조류는 알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와 눈을 딱 마주친 사람이 엄마예요. 그래서 그게 오리가 되면 오리를 따라다녀요. 개가 뭐 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만약 강아지다. 강아지는 저절로 따라다녀요. 근데 눈을 딱 맞춘 사람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을 엄마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만 절절 따라다닙니다. 아무튼 이 새 한 마리를 그 부화를 시켜서 이제 어엿한 그 이제 새 모양을 갖출 때쯤 되어서 새에게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새장을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 안에 넣고 사료 먹이통도 주고 물통도 주고 가끔 와서 주인이 안녕 안녕 하면은 새가 또 이제 날개도 퍼드득 하고 새는 그 안에서 자라면서 여기가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장 밖으로 주인이 문을 열고 이제 네가 나가서 마음껏 살아라 라고 얘기도 안 나가요.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 안에만 있습니다. 그 새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맞을까요? 밖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전부야. 그러나 새장 밖은 새장 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와 비슷해요. 새장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면 새장을 벗어난 삶은 새장은 아담 안에서의 삶이라면 새장을 벗어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세 가지에서 해방되죠.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죽음에서 해방되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해방됩니다. 우리는 이 말이 뭐니까 자유롭다라는 말 아니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과 똑같고 이 말과 이제 완전히 똑같은 말이 뭐냐? 마지막은 그게 따라서 하시죠. 자유롭다. 할렐루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장에 있다가 새장 밖으로 나와서 마음껏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대한민국도 얼마나 넓습니까? 날아다니는 이 새가 이 바다 건너에 또 다른 나라가 있을까? 갔더니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갔어요.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거기만 있나요? 아름다운 곳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새가 늘 새장을 그리워한다면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인생이 새장을 벗어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디인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죠. 천국입니다. 한 마리의 상어가 대형 수족관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요 산도 있고요. 수족관 안에 그 안에는 밑에 모래도 깔려 있고요.
그 안에는 수초도 있고요. 그래요. 길이가 한 100m 정도 돼요. 높이가 한 30m 돼요. 정말 대형 수족관이죠. 여기를 상어가 유유히 쫙 다닙니다. 그 안에 어느 날 누군가 물 위에서 뭐가 쭉 내려오는 데 보니까는 고기예요. 먹이도 내려오고요. 그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있고요. 이 상어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족관 밖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가 상어가 살고 있는 세계 전부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태평양이 있어요. 태평양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담 안의 죄 아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그분이 천국 자체 아닙니까? 천국이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펼쳐 보이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헬라어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의 종류의 헬라 사람들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가페.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적어놨어요. 아가페.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사랑인데 진짜 사랑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다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죄 없는 하늘이 와서 땅을 위하여 죽은 것 아닙니까? 땅이 된 거예요. 자신이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땅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을 하늘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세장 안에, 너무 수족관 안에 길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세 장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세 장보다 큰 수족관이 있다 하더라 라고 해도 수족관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설명을 좀 5분 안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울릉도에 살고 있습니다. 울릉도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 오신 분들에게 저는 울릉도 북면에 있는 현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마다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교보제예요. 다 재료입니다. 나는 현포에 살고 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런 주소가 왜 있을까? 이런 의미들이 왜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왜 넣어주셨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재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아담 안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든. 명쾌하죠?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종류가, 살고 있는 종류가 100종류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동네에 태어납니다. 이 아담이 지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인류는 다 그 안에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 뚝 떨어지면 아담이 지은 그 나라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혈액형에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키가 크냐, 얼마나 많이 부자이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쁘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양귀비처럼 세상에 정말 그 미인 일색이라 하더라도 클레오파트라처럼 그렇게 미인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그 아름다움으로 한 손에 틀어주었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떨어지면 아담의 나라예요. 아담의 동네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조상이 세운 국가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죽어요. 아무리 총명해도 죽어요. 야,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위대한 사람인데 하는 그런 사람도 죽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목사인데 그 사람도 죽어요. 왜 죽느냐?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하는 씨가 있는데 이 씨가 후손들이 태어나면 거기에 다 주입이 돼요.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착상이 되면서 이 죄가 주입이 돼요. 와, 이게 신비해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아담이 그 안에 마치 벌이 침을 쏘듯 그 안에 침을 하나 탁 쏩니다. 그 죽음이라는 씨앗이에요. 모두 죽습니다. 불행이죠. 정말 아이가 이 땅에 정말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여기 물 한 컵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만약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이 뭐 이거 물인데 뭐 여기다 볶음물 이거 청산가리인데 청산가리 한 조각 한다고 뭐 대단하겠어요? 이 안에 물도 있는데 물은 청산가리 한 1000배 정도의 부피인데 뭐 대단하겠어요? 라고 청산가리를 딱 타면 이게 뭐가 됩니까? 독극물이 됩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그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벌침이 탁 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거를 운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창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최악의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로 딱 드러나요. 또한 죽음 이후에 그 영이 죽음 이후에도 그 아담의 죄의 씨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이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배인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탈 수 있어요. 이거 다 타면 이거는 인류 전체의 크루즈입니다. 해가지고 뭐 커도 얼마나 크겠어. 태평양 한가운데 딱 떴는데 그 안에 지금 인류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한 90억이 탈 수 있는 배가 딱 건조가 된 거예요. 다 타라는 거예요. 공짜로 이 지구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공짜로 다 여행을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돈을 다 댔어요. 다 탔지 않겠습니까? 80억 명이 다 탔어요. 그래도 10억 명이 탈 자리가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새로운 신세계를 향해서 출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의 이름이 아담호예요. 이 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탔는데 신세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드디어 이제 바다에 가서 아름다운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서 한 10년을 가야지만이 신세계에 도착한다는 것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하지 못한 신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이 배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공짜인데 뭐 그렇죠? 다 탔습니다. 사람들은 배 안에 여기저기를 막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오락실도 있고 뭐 카지노도 다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왔어요. 배 안으로. 왜? 아담 오니까. 이렇게 10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이 어마어마한 배가 태풍과 풍랑으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다 아래로 다 가라앉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고 아담 호의 아담 국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또 다른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은 마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국가를 하나 세웠는데 이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지은 국가의 특징은 죽음인데 죽음의 씨가 쫙 그냥 쏘여지는데 태어나는 순간 주사 우리가 무슨 아이들 보건 주사 맞듯이 그냥 주사 방울이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액체를 주입하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에 딱 태어나게 되면 똑같습니다. 주사바늘 하나가 쑥 들어오는데 이 주사바늘 그 액체 안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동네 안에만 있으면 삽니다. 그리스도 동네 안에서 태어나면 피부색과 상관없어요. 혈액형과 상관없습니다. 그의 모든 성격이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고집이 세냐 고집이 세지 않느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부자냐, 대궐 같은 집에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런 것, 자동차가 있느냐,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에 딱 태어나면 이런 것들은 고려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동네 안에 살기만 하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생명이 주어지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면 영생입니다. 바로 영생은 주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생명이죠. 이 생명을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 안에 있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 외에 다른 스타일은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이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로 가면 사랑, 희락, 화평,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화냄과 이기적인 마음과 살인과 불신과 게으름과 핑계는 재미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데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어떤 음식인데 상했어요. 안 먹습니다. 갖다 버립니다. 있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움, 식 이런 것들은 다 아담 안에 사는 동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는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이런 절제들이 쫙 있는데, 이런 모든 삶을 지배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용서죠.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 그 동네 안에 살면 다 해석이 돼요. 내가 잘 몰라도 누군가 나의 마음속을 속삭여 줍니다.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하면 다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내가 문제,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동네를 지배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준다는 거예요. 배려와 헤아림이 공기예요. 그저 숨을 쉬면은 헤아림이라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는 모든 것이 다 살리는 일입니다. 아담 동네는 살리려고 하면 죽어요. 그리스도라는 동네는 죽이려고 해도 살아요. 아멘.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십자가에도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살아오다 실패해도 조금 지나면 다른 것과 합력해가지고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고통도 즐거움도 겉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슬픈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들이 합쳐지면 속성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딱 모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는 방향, 이게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야, 옆에 있는 사람을 네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고스톱을 좋아한댄다. 네가 가서 고스톱을 좀 쳐주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때 고스톱을 쳐주는 것도 선이에요.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네의 모든 특징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인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살아요. 말을 해도 살고 생각해도 살고 내 안에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부부가 싸웠더라도 여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여보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얘기한 거 이런 의미야. 아 그렇구나. 역시 내 마누라.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기대와 소망과 확신과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곳,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도 배 한 척이 있어요. 아담이 사는 동네에 배 한 척이 있어서 신세계를 발견하기 위하여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불로초도 있고 그곳에 가면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야말로 뉴월드죠.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떠났는데, 이 배가 바다에서 가라앉았다고 하더라. 산 사람 없습니까? 야, 산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야, 아담은 처음부터 죽음이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에도 배 한 척이 있다는 거예요. 야, 무슨 배인데? 이름이요, 아담이 사는 동네는 아담호였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동네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 방주호예요. 예수 방주호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주다,
나의 선장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탈 수 있어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지요 하는 사람 다 탈 수 있어요. 전부 탈 수 있어요. 이 배의 주인은 아담이죠. 아담을 타야 돼요. 그래서 조건은 딱 간단합니다. 그 배의 선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방주에 다 탑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으면 다 탈 수 있습니다. 아담은 목적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떴거든요. 근데 예수 방주호의 목적지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아담호가 출항을 했는데 다 죽었다. 이 예수 방주호는 목적지가 좀 달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 있는데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신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요. 아무튼 사람들이 탔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신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을 얻는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살게 된다.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방주호를 타고 이 세상 넘어 신세계로 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주신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 끝까지입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너머로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이 세상 너머로 가려면, 하늘나라로 가려면 영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선장의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얻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딱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목사님들이 오늘 목사님 되게 어려운 설교했네. 오늘 무슨 아모스서를 설교했네. 이사야서를 설교했네. 와 대단한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 딱 이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성경은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두 가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십자가라고 한다면 삶을 얻는 것은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담의 동네에서 그리스도의 동네로 사람이 가려면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없어요. 아담의 동네, 아담호를 타면 죽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후대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동네로 가야 돼.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동네로 아담에 살고 있는 인류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 저도 서울 노원구에서 살던 사람이 울릉도 북면 현포로 올 때요. 이삿짐을 싸서 왔습니다. 저희 집에 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책만 하더라도요. 한 진짜 10,000권이 넘었을 거예요. 책만 하더라도. 근데 울릉도로 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려고 하니까 이사 비용이 너무 비싸요. 교회에서 대준다고 하는데도 제가 이사 비용 줄여가지고 아무리 해드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이제 고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사 비용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거 넘어가면 이사 비용을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결한 게 뭐냐?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책을 다 버렸어요. 내가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 내가 어떤 책을 가지고 갈까? 그래서 1번 성경, 두 번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그래서 이게 몇 권 추리다 보니까 한 30-40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나 쓸 데가 없다. 그래서 그 몇 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톤 트럭에 겨우 이제 싣고 울릉도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올 수는 없죠. 누구든지 내가 살 동네로 가려면 이삿짐을 싸야 돼요.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래야 육지에서 섬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다스리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동네로 가려면 이사 와야 돼요. 근데 이사 와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와야 돼요. 육지에서 울릉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그냥 그 육교를 나가지고 50km가 됐든 200km가 됐든 누가 그냥 거기다 육교를 쫙 나가지고 한 50km면은요 한 40분 정도 올 수 있거든요.
100km 정도가 된다. 100km면 1시간 정도 올 수 있거든요.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 막 그냥 차 타고 많이 올 텐데, 그런데 동해가 깊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육지에서 울릉도로 오려면 바다를 건너와야 돼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의 강이죠. 우리가 아담 동네에서 그리스도 동네로 가려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바다 건너 이곳에 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동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십자가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십자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 2000년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이 세상에 또 다른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샘플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게 삶을 얻으리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동네로 오기 위해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넘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방주호에 우리가 딱 간 거죠. 이제 다 우리가 예수 방주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방주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저 한 절씩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사 온 거죠. 그렇죠? 이사 온 거예요. 아담의 마을에 살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특징, 육체, 정욕, 탐심이죠.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 받고 죽음의 강을 건너와 우리가 그리스도 동네 안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맨 마지막 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체다라는 말과 똑같은 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육체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 몸뚱이만이 육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도 육체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도 육체예요. 육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리신 그 영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서 발현되는 게 뭡니까?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방주호를 탄 사람들은, 교회 안의 공동체는 다 똑같은 말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예수 방주 사람들의 현주소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방주 안에는 탐욕이 없어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맛이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오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나의 모든 걸 지배하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오직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의 이 모든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성령의 열매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돼요. 우리 이기는 자를 좀 고상한 말로 렘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면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그냥 공부하기 싫은,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잖아,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부를 안 해도 그 말만 들어도 엄마가요 그냥 입가에 미소가 쫙 식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슈퍼 가죠. 내 자식 뭐 과일이라도 뭐 사다 줘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엄마 내일부터 할 거예요. 그 좌절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어요. 우리 눈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요즘 울릉도에도 있더라고. 그렇죠? 국민체육대회처럼. 저도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운동회라고 하면 그냥 뭐 그날 김밥도 싸우고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다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 막 달리기 띵박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 눈에는 내 자식밖에 안 보여요. 뭐 누가 뭐 야 지금 또 10명 뛰는데 저기 뛰는 애 가운데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제가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눈에는 내 자식밖에 안 보여요. 내 자식이 꼴등해도 내 자식밖에 안 보여요.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운동장에서 내 아이가 뛸 때 부모는 꼴등을 해도 마음속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자, 잘했어, 잘했어, 달리자, 달리자,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방주 안에는 샤워실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막 때가 막 묻었어요. 이때 주님이 싫어하는데 놀랍게 예수 마을에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방입니다. 거기 가서 용서 구하면 주님이 싹 씻어주세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내가 1시간 동안 뭐 아무리 기도를 하지 않고 문고리 잡고 들어설 때마다 주여 용 서자만 안 해도 용자만 나오도록 바로 샤워시켜주세요. 주님께서 거기서 씻으면 됩니다. 우리가 씻은 후에는 뒤끝 없이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탄 배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방주에서 내려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분노와 풀지 못한 화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다면 우리가 신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방주 내려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그 나라 딱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것은 그 나라 안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완전함과 영광과 빛으로 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앞에 딱 한 자를 붙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속과 정체성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을 주관하고 있는 내 안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자아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자아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먹이를 주면 안 돼요. 내 안에 자아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통째로 그냥 지배했던 존재였었는데 거기에 미움이라는 먹이를 주고 거기에 질투라는 먹이를 주고 그 안에 옆집에 누가 뭐 이번에 어떻게 했는데 뭐 땅을 샀는데 땅이 뭐 100배로 올랐다더라 뭐 배가 아프잖아요. 이 배 아픈 먹이를 주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아에게는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자아는 죽여야 돼요. 옛사람은 아담의 나라 안에 살던 자아입니다. 새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의 맛이 없어져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지 않고 자꾸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점점 메말라 죽어가고 있고 옛사람은 점점 피둥피둥 살만 찌고 있고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 새 사람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면 이 새 사람에게도요 성품이 생겨요. 바로 이 새 사람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안아줄 때 감동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 자식이 학교를 딱 초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3학년인데 근데 아침에 갈 때 엄마한테 역정낸 게 이게 마음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서 가서 엄마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 그 엄마는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거지하고 있는데 가지고 뒷다리 딱 잡고 엄마 이러면은 엄마는 아침에 그래도 다 잊어버려요. 이게 부모입니다. 야 너 벼랑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그냥 이러면 얘 절로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럽니다. 이것도 감동이 되죠.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안아주는 건 더 큰 감동이 돼요.
자식이 분명 잘못한 걸 알고 있고 자식도 알고 있고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학교 갈 때 부모가 생각하죠. 아, 걔가 나한테 이렇게 한 게 지 스스로 찔릴 텐데 마음도 걔가 안 좋을 텐데 그렇다고 괜히 또 이거 가지고 내가 아침에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너 어땠니 물어보기도 뭐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아이가 학교를 딱 갔다 왔어요. 아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를 막 안아주는 거예요.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 동네의 법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사 왔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돼요. 아담의 마을의 특징은 미움이에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네는 사랑과 희락과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는 동네의 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 예수 방주호 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되고 이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택정하셨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요놈을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할까? 얘는 어차피 태어나서 그 성품이 좋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얘는 자수성가해서 잘 살아갈 거야 하면 걔는 제 생각에 그냥 되게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죽었다 깨도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얘는 좀 상황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좋은 집에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인생은 역할극 아닙니까? 감독이 영화를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등장인물 배경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요. 이걸 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슬픈 운명 어떻게 극복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에는 2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2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2인칭 시점인지 3인칭 시점인지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 지은이가 창조주예요. 하나님 같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이 안에 등장인물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소설가가 책을 썼는데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거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입니다. 제가 그거를 한 6개월 만에 읽었어요. 완독을 했어요. 3권짜리 어마어마하게 두근 거를.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읽다가 3번 포기했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포기할 수 없어. 결국 다 읽어냈거든요. 등장인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등장인물의 성격이 다 많아요. 이거를 연극으로 올린다면 이미 배역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쓴 소설가보다 위대한 분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도 상황이 다 다른데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나라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 역할 성공해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핍박받는 그런 등장씬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핍박받는 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역할이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태어나서 아기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그 다음에 부모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다가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모든 배역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배역에 하나님께서 예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모든 인생을 녹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멋지고 축복된 한 생을 예수 마을에서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